오늘 저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곧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말기에 이제 당신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이끄실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과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락방에서의 6월절 만찬을 베푸시는 그 주제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과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찾아가셔서 숨을 몰아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난 후 곧 승천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날마다 이제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성령 강림의 날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의 대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은 참으로 교회의 공식적인 탄생을 알리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루어하시고 올바른 축복의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며 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기다리시는 자비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그 유다 나라 백성들을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긍휼히 여기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들, 그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마음에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다림에서 이 패역한 자식의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애틋한 그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당신을 배역한 이 배반한 패역한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와 긍휼을 예비하셨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당신의 마음이 찢길 대로 찢긴 그런 마음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 유다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향한 그런 사랑입니다. 수없이 성령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수없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 성령님 멀리 가세요, 내가 혼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하고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그늘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그런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상속을 미리 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의 삶을 살면서 탕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야말로 거지 신세가 되고 굶주려야만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고생과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그는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풍성한 아버지의 집, 풍성함을 생각하면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와의 거리가 먼데도 단번에 자기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기쁘게 맞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나간 이후에 아버지는 또 기다리고 아들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지 같은 옷을 입은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기고 아들의 상징인 그 반지를 가락지를 끼워 줍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를 위해서 정말 화려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 나라를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기다리는 성령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던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간에 성령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장 12절을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과 고통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어도 오랜 동안 그릇 행하였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사랑의 옷으로 감싸시고 은혜와 축복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 크고도 넓은 그 긍휼하심, 그 사랑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그러하듯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넓은, 하나님의 높은, 깊은 큰 품이 열려 있음을 보고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성령님의 그 품, 여러분 참으로 포근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리시는 성령은 용서의 성령님이십니다.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다림이 인간의 기다림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인간의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 인간의 기다림, 이 기다림은 의미상 모두 다 회개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인간은 회개를 한다. 이 차이가 양자 사이에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본절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령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그런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 정말 용서가 불가능한 그런 큰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충실한 그런 신하였던 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이 치열한 그런 곳으로 그 남편을 보내서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죄를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회개하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여러분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고백이 바로 시편 51편 7절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범한 중대한 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용서받은 흉악한 강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달린 이 흉악한 강도도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였을 때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구원의 선포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황폐화되고 예루살렘이 그 포위로 멸망 직전의 위기에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를 격퇴하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징계로 심각한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을 때에 그들은 구원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중심으로 통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통회할 때에 그 통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평안한 길을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힘들게, 그런 것들이 힘들게 하였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는 분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를 할 수 없을 때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케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순간적인 실수로 죄를 범하였습니까? 또 죄로 인해서 절망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회개라는 통로로 회복의 그런 축복을 있음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로운 성령님, 은혜로운 성령님,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성령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루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0절을 보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될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본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멸망하는 일은 없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절은 그러한 고난은 주께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이 성도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고난 받기 싫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그냥 이 자리에서 이대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아무리 소리쳐도 이 고난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고난은 피하여 가지 못합니다. 성도라도 고난은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닥치는 고난과 시련은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 없는 삶, 평강과 기쁨, 형통, 그리고 축복만이 계속되는 삶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게 되면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닥치는 그 고난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있는 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둡고 정말 악하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들은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악하고 어두운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그리고 핍박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성도들 역시도 환난의 떡, 고난의 물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 환난의 떡과 이 고난의 물을 마시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환난의 떡과 그리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성령으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고난 가운데서 정말 욕이 단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때에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처럼 환난의 떡과 그리고 고생의 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거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왜 인생에게 이렇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을 아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도들을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만들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거룩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본성은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며 악한 자리에 앉기도 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어서 죄의 악한 본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성도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짓지 아니할 때도 환난의 떡과 그리고 고생의 물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성도를 연단하여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두 갈래 길에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쪽으로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쪽으로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떡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생의 물이 다 동이 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속히 동이 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신속하게 동이 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이 고생의 물을 주실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알고 낭만과 여러분 원망이 아닌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기 이함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축복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1절을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 나라 백성들이 바른 길로 행하지 않냐면 선지자들이 책망하여서 바른 축복의 길로 행하도록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가 의의 길을 버리고 악한 길로 행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여러분 책망과 채찍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 그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를 가르치는 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강대상에서 나오는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성령께서는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평안의 길로, 올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스승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의 스승으로 삼아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작 시대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들의 스승으로 삼고 영원히 그렇게 가르치시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가? 오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아직은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가망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항상 하여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스승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축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에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그렇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그릇된 길을 행하다가도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만이 가능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순수한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분이죠. 성령은 거하시는 곳도 구약 선지자들과는 다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인간입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들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을 때부터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축복의 길로 가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양심의 가책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을 때나 실제로 악을 행하였을 때 마음의 가책과 고통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지고 마음의 평강을 상실한 그런 경험을 하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회개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가르치신 결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과 그 결과일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인간의 양심은 분명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 인간의 양심은 인간으로 온전히 바른 길을 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언제든지 불의하고 언제든지 죄악과 타협이 가능한 게 인간의 양심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들로 선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악을 행하면 회개할 때까지 책망하시고 책찍질하시고 마침내는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해야 됩니다.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사단을 물리치고 그 고난들을 극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분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육과 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체험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된 본성, 악한 생각, 악을 저지르고 악으로 치우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오른편으로 혹은 왼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채찍을 드시죠.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울리는 것으로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예면치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견고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을 받으면서 축복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그 교훈과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치 눈앞에서 보고 듣듯이 생생하게 느끼고 믿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심령을 주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무지 십자가가 뭔지 도무지 진리가 뭔지 구원의 도를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서고 성도가 각양 은사로서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바람과 불같은 그 모습으로 2000년 전에 모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동시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고 그 진리 가운데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교제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이루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닫고 항상 성령님의 오심에 감사하면서 사모하면서 전적으로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